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 1절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고 우리가 지은 죄들 주님 주홍과 같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인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싹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를 높이며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칠 때나 힘들 때도 함께 해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함께 모여 서로 교통하며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두렵고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중단될 수 없기에 다시 예배를 통해 기도가 불타는 성령의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지으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 눈물 지을 때 굳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116년 동안 우리 부모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분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한 몸이룬 우리 부모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을 향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차봉사로 여러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육신은 피곤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이 예배로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보온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친히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주의 자녀들에게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허락하시고 심령의 정국을 허락하시며 일터가 회복되고 사업이 다시 왕성해져 가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신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통하여 바르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월 셋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사랑방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사랑방 목자 수련회가 예루살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박민수 교수의 특강과 목자 간증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결단과 위로의 시간을 가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출입 안내 방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동안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로 방역 활동을 해왔는데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재직은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군선교 위문 지원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전도위원회에서는 영천 제2탄약창 3887 부대에 혹한기 훈련 위문 지원을 다녀왔습니다. 혹독한 날씨 속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용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군 선교사로 사역하는 목사님 부부가 직접 600여 개의 핫도그를 만들어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위문 배달했습니다. 훈련 중에 사랑과 정성이 담긴 꿀맛 같은 간식은 용사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대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담임 목사님의 대신대학교 교수정년 퇴임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셋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서로 샬롬으로 축복할까요? 샬롬, 샬롬. 네, 영상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드린 내용이지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지금 가장 극성을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웃도는 그러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중에 대구만 해도 지금 5천 명에 가까운 매일의 발생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중 모르는 중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께서 가정에 확진자 수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리라 저희들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 다시 예배로 이 한 해의 표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QR코드의 출입 방식을 교회에서는 해제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QR코드를 찍지 않는 대신에 이전처럼 교회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또 엄격하게 해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교회 교인증을 여러분들 꼭 만드셔서 우리 사무실에 가면 만들어 주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또 그렇게 스마트 교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출입을 꼭 그렇게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도 방역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도 방역을 하는 그런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오늘 주부에도 있는데요. 우리 어느 분이든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마음이 그렇게 허락되고 시간도 허락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방역하는 일에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사랑방 목자 수련회가 모처럼 있는데 목자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남정현 성도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곽은혜 씨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면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오늘 교회 요람 2022년도 교회 요람 책자가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로비에서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한 권씩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요즘은 조명 시설, 조명 기구가 굉장히 발달해서 캄캄한 밤도 이제 없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의 조명은 거의 대낮 수준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정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이때에는 오직 밤에는 달빛, 별빛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껏 사람들이 만들어 조명 기구를 만든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기름에 불을 붙여서 그것을 태워서 발광하는 그것으로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등불의 기능은 주변을 밝히는 것이기에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이 말 아래에 두거나 음속에 두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말 아래, 말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대접. 우리 옛날에 쌀을 싸러 가고 보리쌀을 사러 갈 때 한 말 주세요 하면서 그 말통 있잖아요. 크게는 말통이고 작게는 대접과 같은 사발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불을 켜놓고 그 위에 사발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래가지 못해서 꺼져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빛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못해서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음속에 둔다 하는 이 음이라는 것은 지하실과 같은 땅굴과 같은 그런 밀폐된 비밀스러운 장소를 음이라 그러는데 그런 곳에 두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등불의 자리가 아니고 등불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두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훈의 포인트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몸의 등불은 눈이라. 몸을 밝히는 등불은 뭐냐? 눈이다.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 좋다 하는 의미인데 내 눈이 건강하고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게 된다. 사실 그 복잡한 어려운 교훈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우리 눈의 위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과 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 우리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그로 인하여 빚어진 어떤 자기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움츠러들게 됩니다.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것밖에 직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몸은 더 어두워집니다. 자기 삶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 경험 속에 연결되어지지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험에 떨어졌다, 사업에 실패해보았다, 몸의 건강을 잃었다, 인간관계가 갈등을 빚었다, 속상한 일이 있다. 이러한 속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에 있는 우리의 눈, 그리고 말 아래에 있는 우리의 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내 눈을 등경 위에 올려라. 내 눈을 등경 위에 올려라. 그것은 상황과 조건 그 넘어 올라가서 너의 삶을, 너의 상황을, 너의 경우를 살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땅의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 상황 조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우리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악순환을 빚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움츠러들고, 힘드니까 더 고개를 숙이고, 힘드니까 그것 어떻게 하면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것밖에 보지 않는 그런 시선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버려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등경 위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주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눈을 상황에 빠뜨리지 마라. 그 조건 속에 떨어뜨리지 마라. 거기에 숨어들지 마라. 내 눈을 등경 위에 두어라. 그러면은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주를 보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늘 우리의 삶 자체를 제대로 옳게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나요? 에베소서 말씀 속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죽었던 자라 그랬습니다. 산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 시한부 존재예요.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 우리도 함께 살리시고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이고 최고의 은총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더 이상 무덤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거야.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를 일으켰어. 너희는 벌써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예수와 함께 다시 무덤에서 나와버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무덤에 있느냐? 아직도 여전히 무덤의 상황에 짓눌려 있느냐? 너희들은 무덤 속밖에 보이지 않느냐? 어둠밖에 보이지 않느냐? 너희의 눈을 들어라, 등경 위로 올려라. 그리하여 위의 것을 찾아라. 성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전락하게 되고, 육신의 눈은 육신의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질투와 시기 속에 우리는 빠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살게 되면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는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말라. 너희는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 너희는 다시 일어서라. 너희의 눈을 등경 위로 올려라. 주를 바라보라. 우리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많은 시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제가 애송하고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치면은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잖아요. 눈에 불을 켜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 아래에 있으면 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속에 있으면 켜질 수가 없어요. 등경 위에 올려라. 믿음으로 등경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신다. 그때 오늘 우리의 몸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내 허감을 벗겨주시고 밝혀주신다. 그리고는 이어 나오는 말씀이 다윗은 내가 말을 달려 적진으로 향하여 달려가며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육신의 눈으로는 적군 앞에 가면은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적군이 나보다 약한 적군이 아니에요. 그 적군이 홍해예요. 그 적군이 요단강이에요. 그 적군이 여리고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만나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매 기주가 엄매 못 살아, 엄매 도망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내 눈에 등불을 켜주신답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던질 수 있는, 요단강을 향하여 제사장이 발을 딛고 들어갈 수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돌기만 해도 저 성은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눈에 이 사상을 오히려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정말 여러분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내 피림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눈이지만 눈이 달라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맞아요. 현실 팩트 체크로 들어가면 가나안은 내 피림이에요.
믿음의 눈 등경 위에 내 눈을 올려서 주를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이 시를 쓴 주인공으로서 당신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던 사울의 군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장터에서 텐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볼 때마다 두렵고 볼 때마다 겁이 나서. 이때 여러분들,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의 형제들이나 사울과 다른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 골리앗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그는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어린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없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 뭔지 아시지요? 이놈아, 네 눈에는 내가 개처럼 보이느냐? 죄송합니다, 강단용어로 적절하지 않는데 골리앗이 한 실제적인 말이에요. 네 눈에는 내가 개처럼 보이느냐? 어찌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올라오느냐?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 앞에 서 있지만 나는 뭐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것이 믿음의 눈, 등경 위에서 주를 바라보는 눈,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적군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을 여러분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눈빛으로 주를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기만 하면 다시 등경 위에 올렸던 믿음의 눈이 말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음속으로 움츠러 숨겨져 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삶의 자리로 나가는 순간 그 눈을 다시 아래로 현실을 직시해라, 네 상황을 봐라 하는 주변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안에서도 불안합니다.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주를 보았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결국은 가불가불 감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성만 보입니다. 그 순간 나의 대적들만 보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는 것이라고는 내 속에 원망뿐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 누구 욕을 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결국은 자기도 죽고 주변의 사람도 죽이는 어리석은 삶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를 정말 정직하게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포즈,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때 잠시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폭발하는 분노에 내 스스로가 몰락해 버려요. 비신자나 나나 똑같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모르는 자나 나나 똑같은 행동을 해버려요. 그 입에서는 똑같은 욕이 튀어나와요. 왜? 내 눈이 말 아래 음속에 갇혀서 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기적인 어떤 일에 관계되면은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기적인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친구고,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적이 되어버리는, 그 안에 역사하는,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누어집니다. 분열합니다. 갈등합니다.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 버립니다. 지난 4일이 입춘인 거 아셨습니까? 젊은 사람들 입춘 뭐 이런 24절기 잘 모르지요. 예. 입춘은 말 그대로 이제 봄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좀 새벽에는 영하 10도, 11도, 중부 지역은 15도까지 내려갑니다. 아직도 엄동설안과 같은 그런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춘이 3월에 있는 것이 아니고 2월 그것도 초에 있어요. 어느 분의 글 속에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말에 봄이라는 말에 한글의 어원이 뭔가 아시나요? 그는 본다라는 동사에서 시작됐답니다. 본다. 그것이 봄, 그랬답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영어에서 봄은 스프링은 솟아오른다, 터져나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연이 터져나오고 솟아오르는, 얼어붙었던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가지 속에 숨겨져 있었던 새싹이 터져나옵니다. 스프링, 이것이 자연의 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지혜로웠던 우리의 조상들은요, 그게 아직 스프링 하지도 않는, 아직도 음동설한 속에 마음의 눈으로 벌써 앞서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월 초의 입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적인 농사꾼들은요, 3월 가서 농사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2월부터 농사 준비를 한다 그러잖아요. 3월부터 하면 늦대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경우 위에 눈이 있을 때 온몸을 밝힙니다. 내 현실은 아직 엄동설한과 같을지라도, 아직 스프링대에 올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자연을 살면서 자연을 넘어보는 지혜를 가졌어요. 자연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예속되어 산 것이 아닙니다. 자연 앞서서 마음의 눈으로 벌써 봄이 오는 그 전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를 읊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벌써 봄은 시작되었다. 농사 준비하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엄청난 지혜, 얼마나 큰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솟아날지 몰라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엄동설한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고, 이 모든 다툼도 지나가고, 가난도 지나가고, 억울함도 지나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은 다 이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그게 예속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 제사를 어디에서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그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하나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조건이 주어지고 환경이 좋으면 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자연 종교인이 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예배의 시간을 갖기도 어렵고 여러분들 나가기 어려운 그때에 주를 향하여 나와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눈에 등불을 켜주시며 적진을 향하여 말을 달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적인 담을 뛰어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하나 여러분들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두면 항상 밝은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유는 2000년 전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그 등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 함께 따라가는 들러리 10명이 있었는데 신랑이 들이오자 5명의 처녀는 졸음이 오고 잠이 떨어져 버렸다. 근데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이 불이 곧 꺼질 것 같아서 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기름을 공급했더니 결국은 신랑이 와서 신랑을 맞이했다. 잘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경 위에서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계속 떠 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경 위에 올리는 것만도 힘들지만 등경 위에서 계속 불타도록 놔두지를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인 사탄이에요. 우리가 음속에 갇혀 있고 말라리에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이미 자기 밥입니다. 그래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가면은 사탄이 노리기 시작해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불을 끌렸고 달려들어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꺼지고 맙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등경 위에 올린 이 등잔에 기름을 우리는 계속 공급해야지만 돼요. 이 기름이 뭘까? 여러분들 변화산의 사건 잘 아는 얘기를 이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세제자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왔는데 산 아래 남은 제자들이 아주 쩔쩔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인지 아시지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제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제자들이 물었던 이 질문,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요 권세 권능을 부여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었어요. 제자들도 분명히 이전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자랑하고 보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가? 근데 예수님은 고치는데 여기에서 당황했던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자들의 오해, 제자들의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제자와 같은 이 오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이요 나의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나의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은혜를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오늘 또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딱 한 가지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답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너희들 어제 기도하고 귀신 내쫓았다고 오늘 내가 없어지자 너희들은 불안에 빠졌고, 내가 안 보이니까 너희들은 염려에 빠졌고,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무기력에 빠져버렸네.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이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잇대어 갈 수 있는 한 가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브릿지가 바로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그래. 너희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기쁨이 떨어져, 너희들 감사의 힘이 떨어져.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는 내려가야 할 때가 가까울 때 저에게는 감사도 많지만은 부끄러움도 아쉬움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던 성도들이 점차 보이지를 않아요. 기도 집회를 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참 예배당에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여왔던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 집회에 관심이 없어요. 낮에 예배당에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군데군데 앉아서 낮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밤에도 어디선가 울먹거리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예배당을 지켰어요. 이제는 낮도 밤도 예배당 안에 기도의 집에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발자국이 없어요. 성도님들, 기도 그러면 기도원에서는 하는 거고, 기도 그러면 목회자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등경 위에 두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내가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졸지에 우리의 눈이 내 현실로 떨어져 버려요. 나의 조건과 상황으로 떨어져 버려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장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조건에 함몰되어 거기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다툼이 일어나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는 이 죄는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한 죄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주일의 학교에서 많이 배운 말씀일 겁니다. 그는 사무엘상 제12장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기도는 하면 복받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거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주를 의뢰하는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 순간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능력, 자기 어떤 형편 환경에 그냥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성도님, 오늘 제가 너무 막 몰아치는 설교를 했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올 한 해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월 중순이에요. 이 한 해 나름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여전하고 더 심해져 가고 상황은 열리지 않자 우리의 마음이 벌써 주눅이 들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점차 다시 쪼그라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래에 나온 설문지에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70%가 점을 보며 시작한대요. 산대요. 그것은 그렇거니와 해도요, 오늘 현대 과학 문명 속에서도 70%가 점으로 산다는 거예요. 점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는 자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설문조사의 45%나 점을 친대. 우리 보목의 성도들은 그 45%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내 눈이 등경 위에 있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자꾸 떨어져요. 음속으로 떨어져요. 말 아래 갇혀요. 나도 모르게 불안해요. 내일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인이라도 불안하면 점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존의 말씀, 여러분들 다시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등경 위에 두고 주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자는 메시지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내 상황이 돌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 눈이 저 위를 본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하늘 위로 붕 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제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눈을 하늘을 쳐다본다고 해서 질그릇이 여러분들 금그릇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여전히 질그릇이. 그래서 우겨삼도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몸을 밝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이 한 해 눈을 떱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등경 위에서 나의 삶 너머를 봅시다. 현재를 넘어서 봅시다. 나의 조건 넘어서 봅시다. 지나가는 것에 함몰당하지 맙시다.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삶이 분명히 새로워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아멘. 오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내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진 내 삶의 단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들어 너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질문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바늘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바늘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주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육아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기도로 내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긴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눈을 하나님 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계속 뜰 수가 없습니다. 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눈이 떠여져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무궁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